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 우리가 밭에 가면 밭이든 논이든 우리가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과정이신데, 대부분 농부들은 씨를 뿌리면서 그 씨만 나오기를 바랄 겁니다. 그죠? 근데 씨만 뿌린, 분명히 나는 콩을 뿌렸고 벽씨를 뿌렸고 내가 원하는 씨앗을 뿌렸는데 원치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거하려고 부득이 노력을 합니다. 밭도 메고 김도 메고 그것을 뽑아내려고 부득이 노력을 합니다. 왜 뽑으세요? 농사 지으신 분들 많으시죠? 왜 그 잡풀들을 왜 뽑으세요? 그쵸? 그 곡식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뽑지 말라.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만두라. 왜 그런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가만두라겠는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옛날에 저는 김도 매보고 밭에 그 잡풀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은 조그만 텃밭이지만은 항상 그 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풀을 어떻게 없앨까라고 고민들을 엄청 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앗을 밭에다 뿌린 사람과 같다.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셔요. 그 씨를 누구한테 뿌려요? 밭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왜?
그 씨가 자라서 뭐 하기 위해서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 하나 가지고 그 씨 하나 때문에 뭐예요? 그 씨 하나만 열려요? 절대 그렇지 않죠.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과일나무는 과일 씨를 심어서 그 나무가 형성이 돼서 많은 과일을 열리고, 곡식은 그 곡식 하나가 자라서 또 한 송이의 그 곡식 그 단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씨앗 하나가 밭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씨앗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희생하고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을 그동안 죄의 몸이 된 우리 자신들을 버리고 뭐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 그대로 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씨앗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씨앗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 속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씨앗이 어떤 모습이에요? 씨앗 속을 한번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잘 안 봤죠? 이거 한번 볼게요. 원래 이 씨앗 자체는 생명 자체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이 안에 아보카도 나무가 들어있어요. 잎사귀부터 뿌리부터 줄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뭔 씨예요? 아실 텐데. 예, 감씨입니다. 여기 보시면 숟가락처럼 되어 있죠? 저게 잎사귀고 줄기고 밑에 부분이 뿌리입니다. 한 생명이 그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것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심으면 저게 그대로 밑으로 뿌리가 나고 뿌리가 더 연장해서 나고 잎이 나고 잎이 솟아오는 거예요. 그 겉에 있는 그 딱딱한 것들이 벌어지면서 저 생명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씨앗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겉껍질이 깨지지 않으면은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죄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내야 되는 거예요. 바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주신 그 씨앗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0절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서, 농부는 그 씨앗이 자라서 천실하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풍부하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씨앗인 상태로 그대로 있으신 모습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싹이 나서 어린 싹의 잎으로 나오신 계십니까? 그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어린 싹은 건들면 부러져요. 조심. 그래서 교회 안에 새로운 신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감싸줘야 돼요. 넘어질까?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항상 눈이 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부러질까봐. 교회 안에서 새로 오신 분이 오시면 똑같습니다. 어린 싹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싹은 날 때는 밭에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요? 쉽게 부러지거든요. 그것이 너무 연해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잘못 만져서 톡 부러집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장성해서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말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굳건히 서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성장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위치에서 있습니까? 씨앗의 위치입니까? 어린 싹의 위치입니까? 지금도 한참 자라고 있습니까? 예. 어떤 각자의 위치에서도 농부가 바라보는 것은 극히 귀한 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은 정말 귀한 거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것이 뭘로 거듭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우리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에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으면 어떤 상태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지 누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또요, 남들은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우리 가운데는 좋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뿌려진 가운데 뭐가요?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나도 모르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 다 뿌려놨는데 언제가 모르게 살금살금 와가지고 누가 그냥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상태를 보는 거예요. 밭은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왜 가라지가 났을까? 라고 제자들도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 해답은 좀 더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또 그 해답 또한 해놓으셨어요. 이 원수는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끔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가라지는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그 식물이 주인이 씨앗을 뿌린 것을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끔 만들어진 게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 가라지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라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세상에 누가 놀러 간다고 하면 잘 따라가고 어디 가서 춤추고 노는 것이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가라지인 거예요.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라지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제거된 상태인 거예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가라지는 지금도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다. 그 가라지는 너무나도 힘도 좋아요. 우리가 농사 지어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매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너무나도 깊어요. 저도 그것들을 제거하다 보면 뿌리를 완전히 뽑고 싶어요. 근데 그 뿌리가 끊겨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또 나더라고요. 그게 가라지의 특성인 겁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특성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라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알죠? 밭을 한 번만 안 매면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농민의 농사꾼의 가장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게요, 논밭을 보면 이분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지런하고 게으른 사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차 타고 지나오다 보면 논밭을 봅니다. 특히 아까 우리의 그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히 논을 보면 특히 바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뭐를 봐요? 논두렁. 논두렁 풀이 엄청 자라 있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벼가 자라났고 있으면은 특히 한참 자랄 때는 잘 구별 못합니다. 그죠? 한참 자랄 때는 뭐가 섞여 있는지 잘 구별 못해요.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언제 벼가 무르익고 고개를 숙이면은 뭐가 나타나요?
피가 나타나죠. 그 피는 뭐예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을 보면은 뭐예요? 그 피가 엄청 자라나 있습니다. 예. 왜요? 곡식은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비유를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곡식은 무르익으면 뭐예요? 무게가 달려있기 때문에, 알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피는요,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정말 알곡으로서, 곡식으로서 무르익고 정말 알차게 있을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정말 굳건하게 돼 있을수록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피는 내가 잘났다고 꼿꼿하게 서거든. 나 찾아봐라. 너무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에게만? 아니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분들이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네들의 교리를 집어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은근슬쩍 얘기해요. 저는 어떤 분이 속아서 그 교단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유혹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얼마나, 좀 이따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피하고 벼하고 구분하기 쉽습니까? 절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라지가요 비슷합니다. 저는 그들과 같이 논쟁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요 절대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 그러시냐고.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습니다. 그래요.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뭐예요? 진짜 자기네들의 속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2단 그렇습니다. 2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를 쓰고 끝단자를 씁니다. 그 한자로. 뭐가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대로 쫙 풀어주는 것 같이 가는데 끝에 가서는 복음을 싹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 이론으로 이 성경 말씀을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야, 교회 가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잖아. 저도 그랬거든요. 친구들하고 즐길 수도 없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좋은 술도 안 먹게 한너야.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그 좋은 술을 왜 안 먹냐 그래. 거기 가면 끊어야 돼. 야,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 내가 즐기고 하지 않은 것 어디 가서 우리 친구들이 가끔가다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자기 와이프 두면서도 술집에 가면 여자 끼고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 많죠. 너무 즐기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는 거예요. 야, 그 즐거운 거 놔두고 어떻게 거기 가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술을 구원할 때 뭐라 합니까? 잠만 받아놔. 그러다가 잠 받으면 뭐예요? 야, 그 입만 대야지. 입은 대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잔만. 사람은 어때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예요? 자고 싶어. 서 있을 때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자라게 하실 겁니까? 내 주위에 많은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애줘야 돼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때에는 가만히 두는 겁니다. 경계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둬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왜요? 혹여나 그분이 돌아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왜 그를 얘기할까요? 구분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구분되기 힘들어요. 말씀 가지고 하거든요. 나도 거듭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같이 가고 같이 동역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욕심 때문에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합니다. 야, 여기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우리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왜 돈이 필요한데? 돈 욕심하지 말래.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놔둬요? 예, 부모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습니까? 예, 우리를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천국은 주인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천국이고, 정말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그 영원히 거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기 나이 드신 분 거의 대부분이 아마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천국을 맛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집주인에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서 생겼을까요? 누가요? 원수가, 사탄 마귀가 뿌리고 왔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어디서부터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의 꼬임을 받아서, 그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 마귀에 의해서 꼬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는 원래부터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는 무슨 씨예요? 죄의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처음이 뭐예요? 아담이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졌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마귀의 말을 들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어요. 먹으라.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서 정말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온 인류가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온 인류가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던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운명이 됐던 겁니다. 근데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겁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곡식과 가라지를 어떤 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려요? 안 열리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죄인에게서 의로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의인으로서 의로운 열매를 맺은 같이 죄인의 모습에서 의로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 이치잖아요. 이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 좋은 씨앗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요? 열매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고 계십니까? 네. 감나무에는 감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충실한 포도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29절 본문 말씀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아까 그랬죠.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 2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비슷할 때는 잘 몰라요. 한참 자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언제까지 놔두라고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언제까지 놔두라고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에 가면 다 구분해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구분하실 겁니다. 우리가 구분할 게 없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놔두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냥 놔두라 하는 겁니다. 그거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까지 놔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겠다 하는 겁니다. 저절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사진 하나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혹시 이게 밀입니다. 밀. 이 오른쪽 거이죠? 예. 오른쪽 게 보면은 이게 가라지입니다. 밀과 비슷해요. 왼쪽 거가 밀이거든요. 밀과 비슷합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밑에 뽑다 보면은 대가 너무너무 비슷해서 같이 뽑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논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피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뭐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진짜 피입니다. 이게. 그 옆에 그 안쪽에는 벼입니다. 구분하기 힘들어요. 정말 많이 해보신 분 아니면은 뽑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 논에 가서 이 피를 뽑는 것을 해봤거든요. 왜 힘드냐면요. 그 모하고 벼하고 이 피하고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완전히 박혀져 있습니다. 벼 뿌리보다 피의 뿌리가요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뽑으려면은 벼까지 막 뽑힐 때가 많아요. 구분하기 힘듭니다. 언제 가서 구분해요? 왼쪽에 보시면 좁빛 나오거든요. 이때 가서 구분돼요. 그리고 추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알곡은 탈곡기로 해서 다 탈곡했다가 뭐예요? 바람 한번 날리면 어떻게 해요? 알곡만 남고 피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죠? 구분이 돼요. 쭉정이하고 피는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놔둬라. 그때 가면 구분이 된다 얘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다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는 가라지는 뭐 하다가 어디에다 넣는다고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불못에.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가만두십시오. 언제 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저절로 구분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모을 겁니다. 그리고 구분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이 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겁니다. 우리는 알곡은 영원한 천국에 거할 거고 쭉정이는 영원한 지옥에 넣어지는 겁니다.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천주교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지옥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지옥이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서 그 쭉정이들이 계속 타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 영혼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나는 곡식과 알곡입니까? 아니면은 쭉정이와 가라지입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이해 못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아까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추수꾼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낼 겁니다. 구분해서 알곡 모아 곡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 알곡은 모은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지옥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를 영원한 지옥에 그 영원한 타는 불에 넣는 것처럼, 태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 마귀의 자녀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할 거라는 겁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곳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가라지를 넣는데 울며 이를 갈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식물이 이를 갈아요? 식물이 울어요? 아닌 겁니다. 내가 정말 곡식과 가라지 어떤 곳에 서 있습니까? 나는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곡식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곡식은 모아서 어디다? 곳간에 드려. 하나님이 그 안은 초소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껍질을 벗겨내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 않아요? 그 열매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따랐을 거예요. 농부가 충실한 곡식이 많이 생산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째지잖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곡식 보면서 흐뭇해하잖아요. 그 곡식들이 빛이 나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빛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세상에 비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인 거예요.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난다. 그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가 해가 뜨는 것처럼 해처럼 빛나는 겁니다. 의인들은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어둠 같은 겁니다.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걸려 넘어진지도 모르는 겁니다. 낮에는 우리가 보고 걷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밝은 빛이 비치고 있거든. 스가랴서 9장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날에 이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을 쓰고 그 안에 다 박혀져 있는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의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다니엘서 12장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띠끌의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자는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는 마귀의 자녀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자는 자입니다. 자는 자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는 거예요. 낮인데 자는 겁니다. 깨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는 겁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그대로 한 알 싹이 나지 않고 있으면은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지고 해서 싹이 나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뭐예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는 자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빛을 비추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도 빛을 비추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빛을 비칠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고 함께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까? 가장 먼저는 알곡과 가라지일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일 겁니까? 내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해야 되고, 내가 곡식이라면 내가 희생되고 내 몸이 부서져서 자라나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주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왔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살다가 이 세상 하직하는 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그 씨앗이 우리를 통해서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아직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그 어둠 가운데 보내서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지는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난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